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정말 흥분시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자식이라는 자격 하나만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물려줄 것이 그냥 빚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상속받고 싶지 않아서 그럴 만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나 신문을 통해 한국을 이끄는 대기업의 사장이 은퇴를 할 때 이제 늙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장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재산을 서로 가지려고 더 많은 자격을 내세우며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피상속인에게 무언가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피상속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천체들과 역사의 시간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장님 정도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권력이 센 어느 정도의 나라도 아닙니다. 온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재력가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상속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느낌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을 예정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 없는 찬란한 영광과 무한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자태가 아름다운 신부보다 더 아름다워서 이 세상에는 느낄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 자체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일말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장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놀라운 것을 유업으로 줄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놀라기에 이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목숨을 다하는 날이 불현듯 찾아온다면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려야 하는 어마무시한 공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으로 물려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넘치는 평안과 만족을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끝없이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부자의 개념을 넘고 넘기를 한참 넘어 온 우주를 다 가진 부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상속받을 그 나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말 다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만족이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고 실수가 없고 다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 백성의 임금이신데 그 나라는 굳이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초강대국, 즉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한 행복지수 1위, 모든 국민이 다 부유한 GNP 국민 총생산 1위, 여기저기 농산물 수산물이 넘쳐나는 경제 생산력 1위, 또한 발로 한 번만 땅에 찌끄직거려도 진기한 자원들이 발견될 만큼 풍부한 자원이 넘쳐나는 그런 자원 생산력 1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모든 것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넉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점은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우리의 상상이나 느낌으로 쉽게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는 이 하늘과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실망 안 하실 것입니다. 잔뜩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기다리는 게 절대로 후회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감히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을 누가 보장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보증하는 일이면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혹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약속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증된 일은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어떨까요? 법은 사람이 보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상속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상속을 누가 보장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상속을 보장하는 분은 바로 사람이나 법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명이 담긴 약속이 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맹세가 나옵니다.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입니다. 맹세해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보증보다 더 강력한 보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맹세를 해도 이렇게 효력이 있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어떠한 실수가 없는 100% 성취를 뜻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맹세해도 그 효력이 어마무시한데 거짓말을 못하시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해 버렸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게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김 집사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도장 찍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혈서를 쓰시고 이제는 아예 자기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담긴 이 상속 서류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담긴 이 상속 서류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은 아니지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실 겁니다. 곧입니다. 잠시만 참고 기다리시면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만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조금만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정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충분히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나에게 주는 고통보다 나에게 예정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광이 크다면 손해도 감수합니다. 수험생이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잠도 줄여가면서 정말로 힘들게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동안의 수고와 희생을 한 번에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에게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정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오히려 죄의 노예로 살게 되어 너무나 많은 죄값을 갚아야 할 그런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도 결코 그가 진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빚쟁이들이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죄의 빚을 갚지 못하여 결국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죄의 빚쟁이들이 있었던 그런 빚쟁이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갚아 주셨습니까?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친아들이자 외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친아들을 죽여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아 주시다니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이제는 깨끗하게 된 우리를 자기의 양아들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을 죽여가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를 법적인 힘으로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물겨운 희생과 수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사이가 됩니까?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양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우리는 족보가 어떻게 되죠? 바로 형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니요. 어떻게 이런 만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 정말 이런 영광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누구입니까? 친아들은 아니지만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자녀된 자격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받아 누릴 그 모든 상속을 우리도 역시 받아 누리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가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처럼 큰 영광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co-heirs with Christ.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그마치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게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을 참게 하고 더욱더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이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